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로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영적 도전이 찾아옵니다. 나는 떠난 사람들 편인가? 남은 제자들 편인가? 어려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0절에서 65절 말씀 보면 어려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반응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어렵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딱딱하다, 가혹하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있었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회복시킬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서 죽을 분으로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물어보시죠. 이 말이 너희의 믿음을 흔드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더욱더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절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것은 식인 풍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64절, 65절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누가 떠날 사람인지, 심지어 누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인지까지도 다 아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께 나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 라는 질문 앞에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려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입니다. 66절 말씀 보면 떠나간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정말 많은 수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 축복, 정치적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구원,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왔지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비슷합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떠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세요. 그들이 스스로 떠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강요될 수 없는 겁니다. 목자가, 부모가 누군가가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각자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표적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 자신 때문인가? 신앙생활이 힘들 때에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아니면 조건부 믿음인가?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7절에서 71절 말씀 보시면 남은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위협도 아니죠.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된다. 선택은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것은 소극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또 압니다 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믿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압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70절에서 71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다. 겉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진짜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떠난 사람들, 남은 제자들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수군거리죠.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원, 그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죠. 신앙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른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11 제자는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떠난 사람들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제자들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 있고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내가 믿고 또 압니다 라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2026년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힘이 들고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운 말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때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를 때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일신교회와 목장 공동체가 진짜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떠나는 사람이 없이 함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의지하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장 모임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